우리 지난 시간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교훈을 살폈습니다. 이제 옳지 않은 일을 하던 청지기가 주인에게 해고를 당하기 전에 또다시 나쁜 짓을 해서 자신의 퇴직 이후에 일정을 준비하는 그러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판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영악하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했던 행동은 악하고 잘못된 것이지만 주인이 보았을 때는 불의한 이 종이 자신의 퇴임 이후에 이어질 삶을 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참 지혜로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 아들들은 불신자를 가리킨다고 보게 된다면 빛의 아들들은 믿는 자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우리 믿는 자들보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빛의 아들들도 선한 사업을 위해서는 더욱 영리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교회는 이 시대를 선도했죠. 또 시대 속에서 길을 제시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가 오히려 뒤처져서 시대에 끌려가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더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이기도 하죠. 세상의 아들들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워서 이 세대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할 것인가? 그래서 이 청지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에 있다는 겁니까? 불의함이 있지 않은 거죠.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영악스럽게 자신의 퇴임 이후를 준비했느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해. 우리들도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나쁜 방법을 동원해서 나의 이후의 삶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움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말씀은 말하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말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화자, 즉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이런 지혜를 배워서 우리가 좀 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지혜로운 서신을 하자는 의도인데 잘못 이해하면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비유로 인해서 엉뚱한 오해가 생길 것을 염려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누굴 예를 들었죠? 황제 줄리안의 예를 들었죠.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이 말씀을 접한 이후 다시금 이교도로 돌아섰다는, 그리고 더 완악하게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과정의 삶을 살게 되어진 내용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염려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의한 청지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주인에게 자신이 했던 나쁜 짓이 어떻게 됩니까? 들통난 거죠. 자,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조그맣게 했겠죠. 그죠? 주인 모르게 했겠죠.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맡기까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주인에게 마음에 맞도록 일을 했을 겁니다. 무엇을 시키든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지혜롭게 주인의 마음에 맞게끔 모든 일을 다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종을 보니까, 청지기를 보니까 일을 맡겨도 되겠네, 내 일을 전적으로 맡겨도 일을 잘 처리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심지어 문서까지 작성할 수 있는 권리까지 다 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신뢰가 점점 자신 속에 있는 불의함이 나타남을 통해서 조금씩
나쁜 짓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주인의 것을 잠시 집에 가져간다든지 또 빼먹었다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인에게 들키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바늘도둑이 뭐요?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마 이 청지기가 그렇게 조금씩 야금야금 조금씩 가져가다가 아마 크게 저질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들킨 이후에, 발각된 이후에 이제 더 크게 질러버리죠. 주인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을 불러서 서류를 조작해서 감면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 불의한 재물은 지난주에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반적인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재물, 재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이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했는가? 인간이 노력해서, 우리는 스스로는 노력해서 얻는 재물을 선하다고 판단하겠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재물 속에 어떠한 약간의 불의함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비록 얻은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그것을 불의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얻게 되어지는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통쳐서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은 우리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 땀 흘려 번 그 재물들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고 계실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약간 말씀할 수 있겠죠. 첫째는 뭐냐면 이 불의한 재물이, 즉 재물은 자신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물질은 우리의 구원과는 뭐예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불의한 재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 그 자체로는 뭐예요? 구원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부자가 청년이 예수께 와서 뭐에 대해 묻습니까? 영생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잘 알죠? 이 부자층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주님 곁을 떠나갔더라고 말씀해요. 재물 때문에. 재물이 많은 것과 결국 영생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니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재물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될 때는 가치가 있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영혼이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돈이 우리가 죽어도 가져갑니까? 아니잖아요. 수유의 특징이 뭡니까? 죽은 사람이 입는 옷 특징이 주머니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전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지난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부자가 이 땅에 수고해 쌓은 재물을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뭐라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 쌓은 모든 재물은, 모든 재화는 죽으면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물의 주인은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거죠. 즉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뭐예요? 회수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자에게 그것을 회수해서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른 청지기의식,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청지기를 세우셨는데 그 청지기는 결국 내 의지와 나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주께서 마음에 합한 청지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력이나 재능이나 은사도 마찬가지죠. 신실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도로 빼앗아서 더 충성되어진 자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처음 왕으로 임명받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왕권을 자신의 사사로운 것에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사로움이 하나님께서는 볼 때는 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왕위를 빼앗아 누구에게 넘깁니까? 다윗에게 넘겨지는 그러한 단초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것, 즉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모든 순간 조그만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 감사를 가진 성도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잠시 주어진 불의한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참된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11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다면 하늘나라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어진 재물을 제대로 잘 관리함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거죠. 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을만 하구나, 신뢰가 간다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참된 것, 즉 진짜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서 반복하십니다. 12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청지기는 남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남의 물건일수록 더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죠. 열왕기하 6장 1절 7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가서 나무를 베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의 제자가 나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았던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냇가에 던져서 그 도끼를 다시금 끄집어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왜 엘리사는 그 도끼를 끄집어냈을까? 제자가 하는 말이 저것은 내 것이 아니고 빌려온 것인데 라고 말을 하거든요. 빌려온 것인데. 그래서 여기 빌려온 것이라는 대목이 중요한 거죠. 요즘처럼 여러분 철물점이 있기 때문에 가서 빠지면 사오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건지게 되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뭐라고 그것까지 기적을 통해서 끄집어낼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라고요? 빌려왔던 도끼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거죠. 통상적으로 내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죠.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 말을 통해서 주신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까지 묻고 있는 거예요. 즉 내 것, 우리 교회, 내 교회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으로 나가는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통상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라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교회, 우리 교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라는 의미에서 네 것 내 것 구분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사회적 책임을 함께 더불어 감당하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 즉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데 소홀한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신뢰가 가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해 주셔서 교회를 맡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러한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미 없이 막타 일을 한다면, 즉 신실하지 못하게 그 일을 감당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일단은 보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보위에 즉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주의 나라에 가서 받게 되어질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 받지 못한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동안 살아온 게.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것에 대해서는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 할지라도 칭찬받았지만,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재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신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인 아니라 뭐예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를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하늘의 소중한 유산이 맡겨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재물과 명예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로 들이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에 관련되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수없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수단을 목적화하는 것을 지적한 부분이죠.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영위케 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 재물을 목적화해 살고 있죠. 재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뭡니까? 맘몬입니다. 맘몬. 돈의 우상 아닙니까? 돈신임, 재물신입니다. 재물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로잡고 온 마음으로 숭배를 받기를 요구하는 신과 같은 강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지배하면 참 감사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배하기보다 돈에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뭡니까? 만몬신에 지배당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지상주의 시대 속에서 비록 살아갈지라도 늘 깨어 있으면서 재물 숭배 심리를 경계해야 됩니다.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기보다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요즘은 더 심하잖아요. 갑질의 모습이 얼마나 심합니까? 자신이 사람 위에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권력, 가진 돈이 많다고.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리고 다윗이나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다 모든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이 결코 약화되거나 세상적인 길로 변질,
되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 시대에 갈멜살산 나발 보신 나발 부자예요, 그죠? 돈 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어떻게 대합니까? 얼마나 조롱합니까? 결국 이 사람 자신이 가진 재물 사용합니까? 못하죠. 죽어버립니다. 몸이 굳어서 죽어버리죠. 아브라함 조카 롯을 보십시오. 물질 때문에 신앙적인 진보에 큰 장애를 만났고 소돔성이 불탈 때 그는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시든지 혹은 적은 재물을 주시든지 간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응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은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동쪽과 서쪽으로 여러분 동시에 혹시 동서로 갈 수 있나요? 한쪽 포기해야 되죠.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아니면 다 양쪽 가려면 몸을 쪼개야 되겠죠. 한쪽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의 물질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줄이고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이 재능과 시간을 통해서 재물을 벌어서 우리들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그 사용하면 그것이 오히려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뭐예요? 그 물질이 섬김의 대상이나 우상으로 변질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물질이 우리의 삶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재물관과 관련된 독특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누게 다음 시간 보겠지만 16장 19절로 31절은 뭡니까? 부자와 나사로에게 나오죠. 그리고 18장에서는 부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삭개오 이야기 나오죠. 누가는 이 재물을 청지기 정신으로 남을 위해 사용할 것과 또 재물을 사랑함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선물이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삶의 수단인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또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물질이 우상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죠. 실로 재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 여러 부분에서 재물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신명기에 보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은혜로 소유가 많아지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우리에게 많이 누림이 혹 하나님 잃어버릴까 내가 심히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잠언에서도 재물은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디모데전서에서는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게 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가 악하거나 부도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얻는 죄와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주어진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참으로 실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있어도 참 감사하죠. 좀 더 부유한다면 또 더 감사하겠죠. 그것으로 남을 돌아볼 수 있는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고 욕심을 갖게 되는 순간 돈에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인의 재산을 빼돌렸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했습니다. 주님은 자기 앞가림을 하는 그의 치밀하고 영악함을 잠시 칭찬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음 또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청지기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 일을 맡을 만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낭비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유산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불의한 청지기는 재물을 만몬으로, 우상으로 삼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과 반대로만 살면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와 반대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에 뭐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혹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일 뿐입니다라고 여러분 혹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맡은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는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삶의 제일 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즉 하나님보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택일의 시험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내게 바칠래? 아니면 이걸 내게 바칠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또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두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온전한 청지기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올바른 청지기,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